우리는 자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들을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잔인한 일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 정말로 잔혹한 일들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온갖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잔혹한 일들,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서너 살쯤 되었는데 이 아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 우유만 주는 거예요. 우유만. 그러니까 엄마 밥 달라고. 서너 살이면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밥을 알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엄마나 밥을 달라고, 밥 먹어야 되겠다고, 아무리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애원해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우유만 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는 끝내 죽었어요. 살질 못한 거예요. 아무리 밥을 달라고 해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젖먹이인데 엄마가 생활비 때문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돈 벌러 나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누워가지고 집에서 엄마를 찾고 젖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지 안 오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리고 절망해서 굶어 죽은 거죠.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 되었어요. 또 어떤 젊은 사람은 몰래 독극물을 타가지고 음식을 그 어머니를 먹인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을 조금씩 독극물을 먹으니까 그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어요. 이건 뉴스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잔혹한 일이 생기는가?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이 말세가 되면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언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는 거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너 이걸 알아야 돼. 말세에는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또 어떤 성경에는 고통을 위험한 때가 온다.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어요.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돼. 말세가 되면 위험한 때가 반드시 온다. 너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1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람은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자기만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그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든지 불행한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은 굶어서 배고픔을 당하고 슬픈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혹 다른 사람은 죽는다고 해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픈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퍼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자기가 낳은 딸도 아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해결해야 될 일이 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게 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소유욕의 끝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욕심이 끝이질 않아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은 것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많을수록 좋아. 끝없이 재물에 대해서 탐을 내고 끊임없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쓸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욕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해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꼭 남에게 해악을 끼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정당한 방법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도 떠난다는, 믿음에서도. 돈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잖아요. 마땅히 구제해야 할 사람 구제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이 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른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그랬어요. 자랑에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내가 요즘 너무 돈을 많이 번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신난다. 그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이웃에게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 아프겠어요. 자기는 좀 돈을 못 버는데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앉아서 빚쟁이에 쪼들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면, 그러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그에게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마음이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랑하며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는 삼가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어떠하며 말씀하고 있는가? 교만하며. 교만하면 무슨 뜻입니까? 겸손의 반대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늘 멸시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교만한 사람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딱 올무에 묶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은 이 교만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거예요. 교만은. 그 다음에 비방하며 상대방을 헐뜯어 내리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헐뜯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가하는 거죠. 비방하며.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교훈이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의 도리를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해도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시대가 부모의 은혜를 망각해. 알지도 못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또 차라리 그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 어린 핏덩어리를 키워서 사람 되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놓아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 오늘 보세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부모를 거역해요.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는 것, 특별히 주 안에서 더욱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러므로 부모도 고통당하고 그러므로 자녀도 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 속에 빠져버리니까. 결과는 죄 속에 빠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곧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왜 이런 고통이 오게 되느냐? 사탄이가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는 마지막에 발악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탄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에 왔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가지고 사탄의 발악에 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묶여가지고 같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보험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잖아요. 보험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일이 잘 안 돼도 감사, 아픔이 있어도 감사,
모든 일에 범사라는 모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유는 너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어도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픔이 있어도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일이 잘 되고 평안이 있고 돈이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니 너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불안으로 확 차가지고. 왜 그러냐?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툼이 커지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점점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삶을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입에 담아서 옮기기조차 어려운 그런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악해지는 거예요. 심성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역사예요. 사탄. 그래 여러분,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심성이 착한 아이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여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마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문화는 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그리고 깨끗한 아이로 자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왜? 그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 그게 부모의 세대가 다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책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들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왜?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 냉랭한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따끈따끈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고통을 겪어도 나는 몰라. 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아프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살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예? 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저러다 죽겠네,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냉랭 무정하면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 피해를 입으면 그 원통함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 마음에다 콱 못을 박아놓고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보복하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시시하고 작고 잊어버려도 될 만하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든지 조금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섭섭한 소리를 들었으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옆집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원통해서 다투다가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윗집 시끄러워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랬겠지. 아니,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아, 잊어버려야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 다 그걸 어떻게 내가 맞상대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싸우고, 그렇게 하면 나만 더 아프지. 나만 더 손해보는 거야. 나만 더 힘들게 되는 거야.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좋게. 할렐루야. 그러면 원통함을 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사람들을 거짓으로 헐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무정한 것도. 모함은 무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모든 일에 한계를 두어야 되거든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도 못해요. 막 아무것도 하는 일에 말을 험악한 말을 마다 해버려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도 막 분노가 막 폭포수 같이 막 폭폭 일어나는 게 왜 그렇죠? 불같이라는 게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인데도. 근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불행한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예요.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루 24시간 그 절제가 있어야 돼요. 무절제하게 그냥 마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헛된 일에다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은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절제하지 못해서, 시간 절제하지 못해서 낭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생활의 절제, 그 다음에 뭐의 절제가 되겠습니까? 행동의 절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절제를 해야 돼요. 가치 없는 일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가치 없는 일은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냉정하게
그건 미련두지 말고 팍 잘라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 절제를 못하면 이제 가치도 없는 일,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 일, 믿음 생활에 유익도 없는 일, 계속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나오라고 해도 처음에 오니까 뭐 여러 군데서 막 나오라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거 다 오라는 대로 다 만나면요 시간이 한이 없어요. 제가 탄핵면 연합회도 처음에 나간다 왜 안 나가냐? 한번 모이면 끝날 줄 모르더라고요. 계속 일이 끝났으면 헤어지고 각자 자기 사역지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던져버리고 왔어요. 나 여기 안 온다고. 던져버리고 왔어요.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돈을 사용하는 곳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 내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이 일에 내가 이 물질을 사용을 얼마쯤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나를 위해서도요. 그거를 잘 기도하며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어가지고 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벌었다고 그냥 절제 없이 마구 쓰면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싸나우며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싸납게 그냥 팍 덤비는 거예요. 이제 이 싸나운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쌓아나오면 어떻게 되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적은 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일에도 쌓아나오게 되면 점점 다툼이 커져가지고 내중에는 이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살인에 이르게 푸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 쌓아놨기 때문에. 심성들이 온유하지 못한 거 쌓아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하는데 소젖을 먹어서 그렇다. 요즘에 엄마젖 먹고 큰 아이 별로 없어요. 다 소젖 먹고 그런 거야. 우유가 소젖이지 않았어요. 소젖. 그러니까 소는 좀 그런 성품이잖아요. 뿌리 달라고 들이받는 거니까. 소젖 먹고 커서 그렇다는 거야. 싸놨던 거야.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부드러운 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그래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심령들이 다 악해져 버렸어요. 왜? 사탄의 영향을 받아. 문화 자체가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속에 커가지고 이 선한 심령이 없어지고 악한 심령이 꽉 자리 잡은 거예요. 사탄이가 붙잡아가지고 사탄이가 붙잡히니까 악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심성들이 악해져요. 심성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선한 삶, 선한 심령 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안 좋아 악해지는구나.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신하며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등들려 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좋은 관계로 신뢰하고 돕고 사랑하고 협력했는데 좋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의를 끊어버리는 거죠. 배신을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배신만 할 뿐이 아니고 등 뒤에다 비수도 꽂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아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해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는 자답게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해답인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모든 일의 해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배신하는, 뭐 때문에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데, 믿고 재물을 맡겼는데 돈 때문에 슬슬 주머니에다 챙겨놓고 예수님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삼아가지고 잘 대우해줘. 또 그 직원도 아주 열심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인 것 같더라고. 사장인데 그 자기 직원 아들과 같이 참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반자가 돼버린 거야. 회사도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좋은 사장을 모함하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겨보려고 아마 사업을 따로 차렸던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제일 믿었고 신뢰하였고 아들과 같이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줬던,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배반자가 되어가지고 퉁디에다가 비수를 꽂은 거야지. 사업도 힘들게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먹먹하게 말없이 기도하면서 인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온 거야. 철딱망해가지고. 엊그저께 신문 국민일보에 났더라고. 그 용납하고 받아준 사람이 참 멋쟁이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받아줬어요. 다 이래. 그래 다시 사장까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회사는 아니니까 퇴직을 했더라.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 간증이 왔더라고. 신문에 간증이 났어요. 그러기 힘들거든요. 근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품어주고 다시 받아줘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은혜 베푼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 그 사업에 성공했더라고요. 그래도 사업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배신해가지고 막 자기 사업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견딘 거예요. 조급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은 막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급할 때 안 되면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까지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가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되지 성격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조급이 뭡니까? 조급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잠언 28장 27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거니와 급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며 잘난 체 하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깔보고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도 생기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을 즐기는 거죠. 세상 재미를 보는 일에 아끼질 않는 거예요. 마음껏 절제 없이 아주 흠씬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쾌락 사랑. 하나님은 아는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무정하다 그랬잖아요. 무정하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어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는 무한한 투자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없이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큰 액수라도 막 투자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이 굶어 나가도 죽어서 나가도 사람 살리는 일에는 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쾌락을 사랑하는 일에 많은 것을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안 그래요. 이 오늘 모든 19가지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 믿는 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이 같은 자들 19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고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너가 아쉬워하지 말고 미련이 갖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돼.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이 19가지 내용들이 나에게는 몇 가지나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찾으시고 이 19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약된 것인 줄 믿고 버릴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부먹어요, 원통함 풀지 아니하는 거, 더럽고 추악한 모습,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 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한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피고 내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않냐고, 용감하게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 험악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빛된 삶, 선한 삶, 소금의 삶,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길에 예수가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